빰, 빠밤, 빰, 빰. 감사합니다, 주여. 네, 제가 수줍게도 제가 맥을 요즘에 씁니다, 여러분. 근데 맥이랑 윈도우랑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네요, 요즘에. 이게, 주여. 너무 아쉽다. 글씨체도 다 바뀌어 있네? 음, 더 돌담체인데, 이거는 지금 돌담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선, 네,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은 우선은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조금 단원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렇게 또 한 단락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또 요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읽을 텐데, 요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이제 7장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줄이랑 열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잘 맞춰서 원래 PPT를 만들었는데, 조금 그런 게 안 맞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절씩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읽는 시간이 귀하니까 오늘도 좀 길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를 위해서 어떻게 줄이지? 또 오프라인 좋습니다. 오프라인이신 분들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령님을 올라가서 외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로 하려면 그러나 하려면 모세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것이라. 지라도 사람에게 헬라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이라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시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말하되 그 말도 아니하는가? 한국 자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너를 알 때가 어디로 내가 스스로 무엇이었으라 다른 보내신 천대들 다투어도 알지 못하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에 자가 있는 자가 없으니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들을 버린 것을 바리새인에게 들리는지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로 나 있는 곳에서 운도부터 연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증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7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이 한 장 한 장이 조금은 긴 편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잠깐 나왔고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한 나눈 단락으로 함께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하면서 어떤 이제 상황적 설정이 있냐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렇게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 나사렛? 이분 있어요? 정답.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자라신 애굽에 좀 있다가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나사렛이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곳은 갈릴리. 상현영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는데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랑 대화 살짝 혹은 곁에 있었던 거 아니면은 뭐 명단 약간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아마도 장남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모종의 거래, 약간 모종의 권유 이렇게 하는 장면은 이 부분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어떤 말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이 맞습니다. 신뢰를 못하는 장면과 함께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 너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신이 원래 서울이 고향이에요? 네. 원래 서울이 고향이세요? 어디가 고향이시죠? 창원? 창원? 어디가 고향이시죠? 서울? 어디가 고향이세요? 대구? 창원이 좀 더 멀죠? 예, 예. 그럼 창원이라고 해봅시다. 창원에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한 거야. 야, 너 진짜 네가 메시아인 걸 보여주려면 창원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창원처럼 작은 곳 말고 서울로 가라. 어? 서울에 뭐 광화문 광장을 가던 아니면 뭐 사람들 많이 모인 데가 또 뭐 있습니까? 뭐 야구장을 가던 콘서트 하는데 모여서 가던 뭐 종로를 가던 아니면 뭐 요즘 강남 뭐 테헤란 롤을 가던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사실. 예. 예수님한테 그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리고 또 지금 심지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는 그때 야 갈릴리 여기서 청원에서 이러지 말고 지금 명절이니까 서울로 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약에 너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뭔 일을 하고 싶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건 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약간 이런 거죠. 진짜 큰 사람이 돼. 진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좋은 곳에 가서 좋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5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정당한 논리 속에 있는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을 때 내 때가 언제 뭘까요? 내 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 예수님이 저 요번 주에도 이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세요. 가서 알려라.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고쳤다고 해라.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고쳐준 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십자가의 때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때에 돌아가시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계획한 것에 어떤 착오가 없게. 이렇게 보면 또 예수님 엄청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막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때를 굉장히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계시하실 때도 있고 숨기실 때도 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학적 주제고, 그래서 떤 때는 그럼 보이시고 어떤 때는 감추셨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이제 질문이 종종 이게 드는 질문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악한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게 이제 우리가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제 요한복음을 7장하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읽으면서 뭐를 떠올리시면 좋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말한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은 계속해서 어둠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악을 폭로하러 오신 분의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임하면 누가 누구랑 싸울 것이고 뭐 시어머니랑 누가 싸울 것이며 뭐 아들이랑 누가 싸울 것이며 막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 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시고 그걸 들추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갈릴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믿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구석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여기서만 센 척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제가 자주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울산에서 수능을 1등으로 보셨대요. 본인이 이제 그 정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갔더니 경상남도 1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마음이 많이 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예수님 너가 진짜 여기서 진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름 좀 날리려면 저기 올라가가지고 좀 다른 애를 누르고 좀 이름 있는 예루살렘에 좀 내노라 하는 사람 좀 눌러라, 마술사를 좀 눌러라. 그때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능력을 의심하고, 여전히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와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만유를 만류 맞죠? 만유 맞아요? 전 세계 전 만류 맞죠? 니은 만 예. 발음할 때는 만유라고 해야 돼요? 만유의 주. 오케이, 좋아요. 만유의 주가 만유를 뭐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형제들조차.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전에 나눈 것은 어떤 거죠? 오병이요. 오병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만유 맞죠? 만유. 네, 저 만류라고 했고. 그러니까, 네, 그죠? 만유. 그죠? 이응?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 주에도 광고할 때 향존직인데 향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향존직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막 예수님이 이제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형제들은 아직도 그 표적, 그 예수님의 능력, 그거에만 집중된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였으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화도 났을 수 있죠. 그쵸. 신뢰도 못하고 진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 어. 예수님의 진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거 다 깨져 있네. 너무 감사하다. 글씨체도 예쁜 걸로 했는데. 자, 형제들이, 형제들, 근데 저번에 안 그랬는데 오늘 그러네요. 형제들이 이제 그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러면서 아까 이제 구절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때 초막절이 일주일에서 2주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명절이 시작할 때 형제들이 야 이제 초막절이니까 예수야 올라가서 보여줘. 한번 너 한번 펼쳐봐. 네가 방구석 여포가 아니란 거 보여줘.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올라갔어요.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이제 이거를 기다린 거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예수님 왜 말 바꾸지? 약간 예수님 안 간다고 했다가 형제들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올라간 건가?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고쳤죠.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랑 막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왔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막 찾은 거예요. 그가 어딨냐? 예. 그거 어딨냐? 계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논리를 보면 여러분 미혹한다 요 단어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 미혹한다라는 단어를 원래 누구한테 쓰냐면 주로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이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13장이네요. 틀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신명기 13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사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하면서 5절에 쭉쭉 내려가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이 사람들의 행동에 근거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성경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일으켰고 오병이어 보여주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엄청난 기적들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적절하잖아요. 다른 신들이 우리를 따라 섬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나를 믿어처럼 유대인들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거짓 선지자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해를 받긴 하셨지만 이루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결국 죽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죽음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이죠. 네. 이 사람들은 이걸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서 또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이제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을 했는데, 그 넷플릭스에 금지된 2편이 제작되려다가 금지된 메시아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있으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되게 좀 놀랍게 끝나요. 그래서 아, 이 편이 나오겠다 했는데 이제 이슬람 쪽이랑 유대교 쪽에서 굉장히 그걸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편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편으로 끝났어. 근데 이분이 성경을 생각보다 좀 많이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감흥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거죠. 예수님 믿는 게 뭘까? 네. 계속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그리고 쉽게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서기관들을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짜 예수님을 못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뒤에 이제 쭉 밑에 우리가 보면 어떤 얘기 하지만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 여기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식일도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할례법을 위에다 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는 행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 할례는 안식일에 하지 않냐? 왜 안식일에 자꾸 내가 38년 된 병자 그렇게 했다고 자꾸 시비 걸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쉰다는 건 사람이 쉰다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사람에게 굉장히 창조 원리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회에서 보면은 아니 일요일 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게 말이 돼? 하나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왜 교회에서 왜 주일에 가서 그 아까운 시간 정말 거의 하루를 다 써가면서 왜 그 시간에 너는 그 시간을 허비하냐?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여러분의 슬픔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주일에 와서 원래는 뭐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교회가 그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그걸 공감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원래는 그 일요일 날 정말 주일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안식일은 다시 생명력이 돋아나는 시간,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노예들도 이때 안식일 법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들을 보면 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주인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있는 그 주주들에게 사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너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착취하지 마. 남들을 착취하지 말고 하루, 이틀 꼭 쉬게 해. 그리고 그 쉬는 데는 어디도 들어가요? 땅도 들어가요. 땅도 쉬게 해. 자연, 너희들 마음대로 착취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해. 사실 그렇게 쉽게 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 그러니까 정말 뭐 지배층, 피지배층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여러 가지 관계 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플러스 정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플러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신명기 28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정말 순종의 법과 그런 자기의 마음에 빠져서 안식일에 고쳐진 병자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행해진 일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가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 진짜 믿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죄된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안에 있는 내 중심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처럼. 근데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내가 지금 화난 이유, 내가 오늘 우울한 이유, 내가 오늘 저 사람이 미운 이유, 내가 오늘 이 세상이 정말 나를 억까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 내가 외로운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해요. 내가 힘든 이유, 한숨을 쉬는 이유 다 존재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과 나의 중심성을 계속해서 깨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그게 굳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굳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그 행동만 남게 돼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유대인들의 유대인이 되는 과정,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한 달은 좀 그렇고,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어떤 논리나 그런 마음들의 깨어짐이 없었다 하면 자신의 신앙을 되게 되새겨 봐야 돼요.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아, 손을 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예배도 계속 다 참석하고 예배 다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저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하나도 감흥이 없고 이거는 그들의 문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설교자가 문제이거나 예배가 문제이거나 내가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경우에 내가 문제야.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 예배에서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게 돼서 주일을 지났는데 이 주일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접촉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주일이 자꾸 쌓이면 신앙의 형태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형태랑 다른 신앙생활, 그 형태랑 다른 신앙, 그 형태랑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형태랑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일,
일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게 논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생각한 논리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너무 형식적으로 내가 흉내만 내고 있었구나. 이런 회개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것만 봐도 마음이 찢어지네. 잠깐만. 또 마음이 찢기네 이게.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제가 생긴 거는 산적처럼 생겼어도 이게 디자인 이런 거 제가 조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 참 PDF요? 아니 중간에 막 이렇게 막저 이렇게 수정할까 봐. 막 아무튼 이거 봐. 진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아니 완벽주의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겉멋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치셨죠. 위에 그렇죠. 말씀을 딱 14절에 미혹한다까지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미 명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막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않냐는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라세요. 이 교훈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야. 어? 니네가 딱 들으면 알잖아. 17절 그거예요. 니네가 들으면 알잖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성경책 읽고 깨우쳐서 말하는지 니네가 알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예, 예. 들으면 알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만약에 그 형제들이 앞에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야, 너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의의를 보여.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러려고 했다면 내 영광만 구하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음. 그러면서 이것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감사하다. 교훈이 내 것이 아니다. 할 때 글씨를 다 바꿔야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야 이거 목사라고 너무 이거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빼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미혹한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근거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구약에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생기시나요? 왜 신약은 아니고 구약일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왜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한 걸 왜 다 구약에만 근거가 있다고 할까? 신약은 아니고. 대답을 나름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 안 말해줄 거야. 빨리 말해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 성경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나중에 쓰였으니 당연히 정답 맞습니다. 역시 은혜자매 정답입니다. 신약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다?
먼저 바울 서신이 있었고 바울 서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막 있었고 그 편지가 막 뿌려졌고 그다음에 그 편지가 뿌려진 것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했고 너무나도 궁금하다.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셨던 거야? 나의 구주가 되는 이분은 어떤 분이셨던 거야? 하면서 복음서가 필요해졌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굉장히 깊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깊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하다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말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왜 말씀이라고 보냐? 요한복음 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걸 말씀이라고 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이 말한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체화가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게 만약에 믿음의 선포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기인이 어디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실 연결이 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다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말하면 여러분이 뭐야 맨날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구약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되려면 구약을 읽어라. 그리 아무튼 그래서 구약이 진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요런 예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양심이 나를 교훈.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고 주 여호와께서 사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말로 어떻게 날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 말이 이 교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체화가 되고 발현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가 나한테 이미 임했고 이거는 여호와가 알려준 거야. 니네 이사야 말씀 알잖아.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가 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와,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다 네가 한 거라고? 약간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진짜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면서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도대체 내가 그 일했다고 왜 이렇게 해 나한테? 니네 왜나 계속해서 이제 그 안식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행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이제 흐르는 또 맥락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중요한 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까 상현 형제가 말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가마리엘이라는 그 학자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파의 소속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속한 학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학파 중에 하나 그 바울이 그 뒤에 부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구라파입니다. 아무튼 장난이고요. 네.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구라파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출신, 이제 그런 어떤 예언,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설교적으로 서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한테 너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너 사실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없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 사랑 받는 자녀라는 게 네 삶에서 하나도 보여지지 않잖아. 네가 무슨 조건이 있고, 네가 무슨 배경이 있고, 너가 뭐 갖춘 게 뭐가 있어, 사실은. 예수님이 널 뭘 보고 구원해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은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출신, 외모, 내 상태, 상황. 네 자격을 너가 스스로 증명해내. 내가 자격을 주는 걸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이 과정 중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너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나한테 증명해내봐. 그럼 우리가 널 뽑을게.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입니다. 네. 요한복음 성경 공부 이수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음. 뭐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근데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길이고 그게 더 맞지 않니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맞아. 나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분노, 나의 어떤 외로움, 나의 어떤 슬픔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냐?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우울과 이 어려움과 이 힘듦과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지? 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 똑같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가짜잖아. 네가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드렸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백조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거기 오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무슨 백조야? 너는 그냥 오리야. 그냥 오리답게 살아. 그러니까 그 이소부가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소부가 맞나? 아무튼 안데르센인가? 아무튼 그러면서 계속 안데르센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진짜 오리인가 봐. 나는 진짜 사랑받을 수가 없나 봐. 나는 진짜 가치 있지가 않나 봐. 이걸 계속 고민해요. 그 우리가 나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나 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리가 백조였잖아요. 원래의 정체성을 찾고 딱 백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와, 저 백조를 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똑같아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은 백조예요. 근데 그 안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 안에 살면서 자꾸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그래 나 오리다. 나 오리야. 나 오리 딸이야.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그래 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백조야. 어떤 세상이 나를 억까해도 나는 정말 내 안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살 건지는 근데 우리의 큰 신앙의 어떤
갈림길의 선택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중한 사람이랑 싸웠어.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다 우리의 생각인 거죠. 아니야, 난 백조야.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겠어. 사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조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처음에 한 걸 얘기하면은 내가 말한 그 논리,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사실 심리적 합리라고 하거든요.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이해되고 그러면서 그 심리적 합리가 깨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합리로 바뀌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와, 이거 나눔 세로로 되게 잘 됐다. 나눔. 예, 계속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상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은혜가 되셨는지, 은혜가 안 되셨으면 그냥 자유롭게 난 별로 오늘 감흥이 없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네, 편안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만지시고 계속 바꾸세요. 그래서 요즘 나에게 있었던 은혜를 한번 나눠주시고 요즘에 내가 은혜가 너무 오랫동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가뭄이 계속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늦은 건 없어요. 바로 이번 주 예배부터 다시 새롭게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1분이니까요. 몇 시에 마칠까요? 55분? 어떠십니까? 55분. 괜찮죠? 55분도 빨리 끝나고 싶으면 여러분 SOS를 치세요. 그래서 55분에 속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